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시기에 기도하고 다른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물배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온전하게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삶의 풍랑이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몇 년 전에 칸쿤으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여행 중에 아주 기억나고 이제 재미있었던 것이 보트를 타고 바다의 어떤 한 지점에 가서 그곳에 보트를 세워놓고 스노우클링을 이제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 그 보트를 탔을 때 이제 스노우클링을 했을 때는 아주 잔잔한 조금 얕은 그런 이제 바다에 보트를 세워놓고 거기서 정말 파도가 없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 호수를 입에 물고 바다 안에 들어가서 이제 물고기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바다 안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보고 그 바다 안을 보고 또 예쁜 그 물고기들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막 잡으려고 하고 그런 것을 하는 자체가 너무나 재미있는 일이었어요.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저에게 이제 익사이트한 흥미로운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 아주 즐겁게 그 스노우클링을 했는데 둘째 날은 더 큰 배를 타고 이제 막 바다 한가운데로 갔어요. 바다 한가운데로 바다를 이제 막 가로질러 가고 있는 중에 바다 한가운데 깊은 곳에서 거기서도 또 스노우클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안내자가 얘기하기를 오늘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만 나오라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만 나오라. 저는 근데 개의치 않고 그래서 나도 나가겠다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다 장비를 챙겨가지고 바다에 이제 입수를 했습니다. 근데 저 계획은 바다에 일단 들어가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이 스노우클링 하나 이 호수를 이제 물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바다에 먼저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딱 들어갔는데 깊은 바다다 보니까 파도가 센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내가 다 이렇게 있으니까 바다 이렇게 잡히는데 내 입으로 파도가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 입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그 거친 파도가 내 이불을 향해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계속해서 이 파도의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파도의 물을, 내 입으로 들어오는 이 파도의 물을. 그래서 언제 이 스노우클링이 호수로 물어야 될지 타이밍을 못 잡는 거예요. 계속 파도가 내 입으로 이제 내 입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오니까. 그러고 있다가 결국 계속 이 파도 물을 먹는 거예요. 입을 향해서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파도 물을 먹다가 먹으면서 막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이렇게 막 어렵게 진짜 사투 아닌 사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정말 잘못하면 죽겠더라고요. 물을 계속 먹어요. 물을.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누가 나를 보고는 도움이 필요하냐 너. 도움이 필요하다니까 그 사람이 저를 도와줘서
막 그렇게 막 파도하고 막 이렇게 막 고생을 하다가 사투를 벌이다가 그냥 옆에 있는 이 뭡니까 이 구명 튜브를 붙잡고 그냥 그 시간 내내 그거 붙잡고 그러고 있다가 다시 그냥 돌아와야 될 때 다시 배 안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처럼 풍랑의 파도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파도가 별게 아닌 것 같지만은 당하는 사람은 마치 그 물결의 파도가 자신의 입을 막는 것처럼 자신의 숨쉬는 호흡을 막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투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작은 풍랑의 파도일지라도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풍랑이 일어나서 자신을 힘들게 할 때 의도치 않은 그런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다고 느껴지며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크고 작은 풍랑의 파도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바다의 풍랑의 파도를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빈들에서 있었던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일어난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승리와 영적인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런 기쁨과 영적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건너는 도중에 예상하지 못한 풍랑과 파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 고난 당한다라는 말은 바사니조라는 단어인데요. 고문당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괴로워하다. 바다의 파도와 풍랑으로 그들은 마치 고문을 당하듯이 심신이 계속해서 그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 본 분은 저같이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들어가 보는 분은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어떤 것이 되지. 그 작은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고 물결이 막 들이닥치고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이 파도 속에서 어쩔 줄 몰라서 계속 그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마치 고문당하듯이 심신이 고문당하듯이 그 가운데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그곳에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풍랑과 파도를 만났을 때 그 풍랑과 파도로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고난으로 내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했습니다. 밤 사경에라는 이 시간은 로마식 시간 표기법입니다. 로마식 그 당시에 로마에는 사경이 있었어요.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사경은 바로 새벽 3시부터 6시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간 제자들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으로 파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좀 더 일찍 그들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셨을까요? 좀 더 일찍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고 새벽 3시나 돼서야 밤새도록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만약에 초저녁에 출발을 했다고 하면은 밤새도록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밤새도록 그 바다 가운데서 막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새벽 3시나 되어서 새벽 3시가 지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새벽 3시부터 6시 이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의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 새벽과 같은 고요한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그 고난으로 해서 내가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해서 내가 남들과 막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간이 아니고, 그 고난으로 해서 풍랑으로 해서 내가 홀로 조용히 있는 그 시간에 우리의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은 또한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본문 앞에서는 예수님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러니까 전체 숫자는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10,000명, 15,000명, 20,000명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10,000명이 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면서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던 그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모세가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로 그들이 먹으며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 사경에 풍랑이 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를 갈라지기 위해서 그 홍해 사이를 건너갔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은 풍랑이 이른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심으로 모세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든지, 그것이 갈라지지 않으면은 그 홍해 위로, 그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바다 위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내 인생에 있는 그 홍해 앞에서 그것이 갈라지든지, 아니면 그 바다 위로 걸으셔서 나와 함께 그 장애물을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그 놀라운 신성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해요.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고난의 풍랑이 있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나의 고난의 풍랑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의 풍랑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나의 고난의 풍랑 속에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자들도 풍랑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을 때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물결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며 소리 질렀어요.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그래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고난, 알 수 없는 풍랑이라는 퀘스천을 통해서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에게 그 풍랑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풍랑이 있고 알 수 없는 그런 퀘스천,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트러블, 혼돈의 키리아스가 생기는 이런 풍랑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것들을 여러분 대처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풍랑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그걸 다루세요? How to deal with your storm in your life. 수많은 풍랑들 속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고난이 있는 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고난 중에, 풍랑 중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인식하며 만나도록 우리는 고난의 풍랑의 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삶 속에 알 수 없는 그런 퀘스천들이 생길 때, 고난이 있을 때, 풍랑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에 기도하며 내 인생의 풍랑에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에 따라서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의 유무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풍랑 중에서 삶의 퀘스천들이 떠오를 때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고난 속에 그 작은 풍랑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인식하고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이 동일한 사건을 마가는 마가복음 6장에 기술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했어요. 고난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은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주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풍랑으로 해서 잠 못 드는 밤에 고민이 많고 괴로움의 카페인은 우리 마음속에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잠이 안 오죠. 마치 카페인을 섭취한 것처럼 잠이 안 오죠. 그렇게 잠이 안 오는 그 고민과 생각으로 잠이 안 오는 그 밤에 침대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 중에 나에게 주시는 생각, 기도 중에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째, 삶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삶 자체가 이리저리로 흔들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흔들리니까 더 괴로운 것이죠. 더 힘든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붙들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어야 돼요.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 그 원칙을 붙들고 풍랑 속에서 요동치지 않는 견고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내 삶이 흔들릴 때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 원칙을 붙드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반적인 원리예요. 하지만 이 원칙만을 붙들면은 잘못하면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원칙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원칙을 붙든다고 해서 내가 원칙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원칙을 붙든다고 해서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같이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원칙과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 풍랑이 있다면 내가 붙들어야 할 원칙,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며 그 말씀 속에서, 그 원칙 속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풍랑 속에서 들려오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의 다가오심을 인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 음성을 듣는 것이 풍랑의 핵심이에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신 핵심 목적, 핵심 이유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주님을 인식할 수 없었지만 이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며 소리 질렀어요.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는 단어는 사르세오예요. 담대하라. 안심하라. Take heart. Have courage 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이 사르세오라는 단어를 이 본문 말고 신약성경에서 쓰인 두 용례를 보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하나님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Take heart.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Have courage.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풍랑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안심해라. Take heart. Have courage. 용기를 내라.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주님이 우리의 풍랑 가운데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니 이 말은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예요.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야훼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신성한 거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신성한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을 많은 그런 미사와 어구로 그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나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신성한 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는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그 찬양 첫 번째 찬양 시간이 저에게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찬양을 부르는데 첫날 저녁에 찬양 집회가 있어서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이 찬양을 그렇게 계속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그냥 눈물이 그치는 게 아니라 찬양 내내 계속해서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사람이 이 한 순간에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계속 이걸 제가 주체하기 어려운 거예요. 주체하고 막 참으려고 막 누가 볼 것 같아서 참으려고 하는데도 주체가 안 되고 계속 그냥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몇십 분 동안에 그냥 계속. 무언가 저에게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나의 영혼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한 신성한 순간에 예수님은 에고에이미 나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신성한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거룩한 신성한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따라 살아보았지만은 참 만족이 없는 그런 가련한 사람이, 그런 가련한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창조자, 자신의 구주, 자신의 인생의 종착지가 되실 구주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떤 은혜,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풍랑 속에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그런 신성한 거룩한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로 해요. 제가 이 설교를 오늘 헤브론 공동체에서 우리 큰아들 하랑이를 앉혀놓고 설교를 했는데요. 예배 마치고 하랑이하고 얘기를 했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하랑이가 이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서 그런지 자기는 이번 4월에 갑자기 얘가 좀 그러더니 이번 4월에 고난주간 때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또 중앙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자기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나고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지 못했다면서 얘기를 하면서 막 이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울면서 어렸을 때 자기가 친구한테 한번 전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교회 가자고.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정색을 하면서 너 자꾸 이러면 너 나하고 친구할 수 없어 그랬대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는 친구를 잃을까봐 친구들한테 전도를 하지 않을 거예요. 친구를 잃어버릴까봐. 자기는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과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 같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자신을 부르는 것 같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너를 하랑이라고 이름을 짓고 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아들이 되라고 늘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부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목사가 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라고.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개인적으로 부르는 거라고. 그래서 너가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게 이제 지금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기도를 해줬어요. 참 감사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마치 제가 그 나이 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난 거거든요, 저도. 그리고 그 사랑에 제가 감격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받았던 그 콜링을 따라 부족해도 늘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받았던 은혜였어요, 그게. 그런데 그런 은혜를 우리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신성한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성한 그 거룩한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에게는 그의 요청으로 좀 더 특별한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그 풍랑 속에서 살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께 가는 것이었어요. 나의 풍랑 속에 주님이 다가오시는데도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풍랑을 보내셨는데 풍랑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도하며 간구하고 풍랑이 잠잠해지면 그곳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다음에는 똑같은 풍랑이 또다시 찾아옵니다. 이러한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목사님들과 줌 미팅을 했는데요. 주제가 상처였어요. 근데 그
어떤 이 내용물이 있는데요. 그 내용물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건데 그 내용을 통해서 너무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상처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그 상처를 통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 상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다시 전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었어요. 어떤 일에 상처를 받으면은 내가 마음이 상하면은 내가 화를 내면은 그 상처가 나를 통과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상처받으면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상처로 나의 감정, 나의 마음을 저같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다 쏟아내는 거예요. 막 쏟아내면서 아이들은 혼을 내고 막 쏟아내고 내가 얼마나 화났는지. 그렇게 해서 내 속이 시원해져도 그렇게 하면은 그로 인해서 다른 이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처의 전이라는 거예요. 상처의 전이. 내가 내 마음이 상했을 때 그것을 내 마음을 막 이야기하면서 막 쏟아내고 그 당사자에게 쏟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속이 시원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났을 때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이런 일을 우리가 그만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상처는 계속 전이 되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성숙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돼요. 계속해서 성숙하지 못하는, 시간이 지나도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삶의 풍랑도 전이 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삶의 풍랑이 찾아왔을 때 그 풍랑이 나를 통과하고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풍랑이 나를 통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풍랑으로 내 삶 속에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풍랑이 그저 지나가기만을 바라보고 상처를 통해 그냥 내 마음을 다 쏟아내기만 반복하면은 풍랑의 전이, 상처의 전이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내 삶을 통해, 관계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의 풍랑 속에서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할 수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방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내가 방언으로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한다고 했어요. 즉 내가 방언을 말하지만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해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방언의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뭘 기도하는지 그게 조금씩 알아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뜻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주세요.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은 주님이 우리의 배에 오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배에 오르시면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그분께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옵소이다.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해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배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우리 인생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5절, 36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 주님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심으로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소원하는 한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며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성숙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것을 누리며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눴던 많은 말씀들 중에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의 때에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다루십니까? How to deal your storm. No matter what the storm is, or is big or small, it doesn't matter how to deal your storm in your life. 그것이 그저 끝나기만을, 그것을 그저 지나가기만을, 내가 상처받았을 때 저와 같이 내 마음을 그저 누군가에 다 쏟아내고 나도 모르게 또 그 상처를 누군가에게 전하며 아픔을 누군가에게 전하며 그렇게 지나간 똑같은 풍랑이 다시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풍랑의 전이, 상처의 전이, 이러한 삶을 바꿔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풍랑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은밀히 홀로 조용히 기도할 때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그분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상처에, 나의 풍랑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풍랑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나같이 한번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크고 작은 풍랑과 아픔이 늘 하나님 찾아오고 떠나고 하나님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하나님 기도하며 그 음성을, 그 뜻을 깨닫고 붙들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그 상처를 통해, 풍랑을 통해 성숙하며 성장하며 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때의 불빛도 이미 안 돼.
주님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풍랑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Let's acknowledge the Lord who approach through our storm in our life.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아버지 그 풍랑으로 내 삶이 바뀌고 그 상처로 내가 성숙하며 그 풍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며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풍랑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총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인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업사 공동체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